날개 얘기하니까 좀 날개가 꺾인 채 참 불편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애인들이 계시죠. 일상 속에서 피해야 할 장애인 차별 용어가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정리를 쭉 해놨는데 상식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정신지체라는 말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정신지체라고 말할 때 그 지체라는 말이 모자란다, 뭘 또 지연시킨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2007년 10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그걸 쓰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대신 뭐라고요? 지적 장애라고 이렇게 하죠. 그럼 또 하나 조금 헷갈리는 거 물어보십시다. 장애우라는 말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장애우, 언뜻 들어보면 그게 벗우자에 해당되어지니까 좋은 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장애우라는 말 속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장애인들이 좀 불편하게 그렇게 생각한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애인들이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장애우라고 말하면 친구 벗우자니까 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쓰냐? 그냥 장애인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죠. 벙어리 장갑이라는 말을 쓰면 될까 안 될까요? 벙어리 장갑, 그것도 사실은 안 되죠. 눈뜬 장님이라든지 꿀먹은 벙어리라든지 이 장애인을 낮춰 부르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서슴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벙어리 장갑 대신 뭐 어떤 말을 쓰면 될까요? 이게 아주 통용 아직 안 돼서 어렵습니다만은 약간 북한말 같습니다. 손모아 장갑. 마지막으로 여러분, 장애인의 반대의 개념으로 정상이라는 말을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 정상인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비정상인이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이 비정상이란 말인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어떻게 써야 되냐? 비장애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표정들 보니까 아따 복잡다, 아이고 참네, 난 내대로 살란다, 이런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요즘에야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배려라든지 이해의 폭이 좀 높아졌습니다만은 또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어떤 사회적 구조,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형편없었죠. 일단 장애가 있으면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아까 1절을 읽었습니다만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는 이 맹인은 날 때부터, 그러니까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이 당시에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이 얼마나 심했냐 하면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말이에요. 좀 배운 제자, 예수님에게 들은 게 있고 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좀 들은 제자마저도 뭐라 말하냐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만 또 참 그런데 말이에요. 제자들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 아, 이 사람이 맹인 된 게 부모 죄입니까? 지 죄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합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자,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장애를 안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멀게는 친지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집 왜 이러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럼 굳이 이 맹인을 통해서 나타내셔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란 말인가? 여러분, 만일에 꼭 맹인을 통해서라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특별하게 있다면 그건 정말 중요한 거죠. 맹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가련한 영혼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뭔지를 발견하고 우리 마음에 꼭
새기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심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저주받은 영혼도 따라 하십시다. 구원하실 수 있다. 뭐 하실 수 있다고요? 어떤 저주받은 영혼이라도 예수님만 건져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맹인은요, 성경이 진짜로 대표적으로 저주받은 영혼이었어요. 오죽 했으면, 그럼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은 옥 안에 있지만 그래도 사람 심부름을 시켜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보느냐?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해주냐면, 세례 요한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메시아 맞다라고 확인시켜 주시면서 대답하신 말씀인, 이게 참 의미 있어요. 보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오실 메시아가 맞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 첫 번째 증거로 들고 있는 게 뭐냐면, 맹인이 보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맹인은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는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고침받을 수 있는 진짜 저주 중에 저주를 일컬어줬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맹인을 보면서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아니죠.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삶의 형편이 어땠는가? 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이웃들이 그를 보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그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거린이었어요. 앉아서 구걸하던 그런 형편이었어요. 이 가련한 영혼을 우리 주님은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 야, 선천적 장애가 눈을 떴다. 이것도 진짜 대단한 일인데 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희한한 일. 자, 구절을 읽을 텐데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이 읽고 이게 야, 희한하대 이래 돼야 됩니다. 읽었는데 뭐고? 그럼 국어가 안 되는 겁니다. 국어. 자, 국어 실력 테스트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국어 실력이 없네.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이상하다고, 희한한 일이다고 느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못 느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읽어라 그러니까 읽은 거죠. 기계적으로 읽은 거죠.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거린이다고, 거린이었던 사람, 그 사람 맞다라고 어떤 사람은 주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면 아니라고, 그냥 비슷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막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납니까?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이 눈 뜨고 돌아다니는데 그걸 지켜보던 사람이 맞다, 저 사람 아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이 희한한 일들이 왜 벌어져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맹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쳐다봐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걸하면서 손 내미던 손, 그거 뿌리치는 건 하지만 그 사람의 생김새가 어떠한지 본 적이 없는, 그래서 눈먼 자가 눈 떠 돌아다니는데 좀 맞나 긴가민가 하다, 자기들끼리 막. 그러니까 속 답답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내가 한 건 맞다, 자기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심지어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버림받은 인생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구걸할 정도라고 생각하면 부모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부모가 없었으니까 거지꼴하고 그냥 구걸하며 뭐 그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부모가 멀쩡히 있어. 눈을 뜨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부모에게 와서 당신 아들 누가 눈 뜨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물으니까 대답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겉으로 보면 아들 다 컸으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 보면 참 아들의 인격을 막 존중해 주는 것처럼 언뜻 보면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속내는 다른 겁니다. 거기에 딱 들켰죠. 성경에 딱 기록이 나옵니다. 자, 보실까요? 시작. 아멘. 그러므로 부모로부터 2번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는 맹인이니까 아무렇게나 버림받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눈을 뜨고 돌아왔는데도 자기 안전이 먼저인 거예요. 발 빼고 있는 거예요.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부모에게로부터 2번 버림받은. 자, 보세요.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고침받을 수 있는 장애를 안고 살았어요. 그것도 날 때부터 살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거지로 구걸하며 그렇게 겨우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부모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천하의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천하의 딱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영혼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막장 인생이라도 우리 주님은 건져 올리십니다. 처참하게 버려진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고쳐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그 형편을 쳐다보지 않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인생입니다만 우리 주님은 주목하고 그 영혼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재료가 참 재미있어요. 재료. 자, 눈을 뜨게 할 때 사용하신 재료가 몇 가지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게 이제 3가지가 나오는데 참 요 대목이 참 재밌어요.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베서 진흙을 이겼다. 침을 얼마나 뱉어야 진흙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반죽이 가능할 정도면 침을 계속 막 연속으로 딱 모아가 딱 요 안에 모아가 이렇게 그럼 몇 번 해야 하여튼 그 재미난데 재료가 3가지야. 첫 번째는 침, 2번째는 진흙, 3번째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것.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침과 진흙과 실로암 못, 이 3가지는 굉장히 영험한 거죠. 침은 정말 귀하죠. 그래서 여러분, 침을 뱉고는 이렇게 따로 보고도에 이렇게 딱 이렇게 팩해가지고 모아놓죠. 10년치 침, 20년치, 거기다 가래까지 해가지고. 안 그러죠? 진흙은 어떻습니까? 진흙 예를 들면 우리는 진흙을 잘 못 보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서 청소기 해요. 무선 청소기 쫙 돌리고 나면 그 이제 빈통 이제 털어 넣잖아요. 거기에 거의 먼지고 뭐 진흙이고 거의 뭐 그런 먼지잖아요. 그건 너무 귀하니까 절대 버리면 안 돼. 단지에 막 모아가지고 한 10년치 모아놓고 그럽니까? 안 그러죠? 자, 그러면 침과 진흙과 물은 뭐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nothing이다 그 말이에요. nothing.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흙, 침, 물, 이 3가지는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맹인을 고쳐주신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도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저주스러운 운명에서도 주님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건져 올릴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영혼은 없다. 구원하지 못할 영혼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난 주간에 100개가 넘는 구역에서 구역별 행복한 사람들이 축제를 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고, 이번 주간에도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00개가 넘는 구역에서 또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구원하지 못할 영혼은 없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말이에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고쳐주시는, 영혼도 고쳐주시는, 영혼의 눈까지 뜨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뜨도록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그 변화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게 육신의 눈도 떠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처음에 예수님 뭐라고 불렀습니까?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사람이 원래 맹인이었던 사람이 고침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물었겠죠. 어떻게 이렇게 나았냐? 그 대답을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는데 뭐 씻었다 그래 나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라는 그 사람, 이게 뭔 말이에요?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뜨기, 예수 청년, 참 시골 무식한 사람, 뭐 이런 의미의 멸시와 조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정말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예수라는 그 사람, 그죠? 그럼 이제 눈을 뜨고 난 뒤에 며칠이 좀 지났겠죠? 자신에게 일어난 이 변화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봤겠죠? 또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이 와서 이제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자,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어떻게 됐냐? 어떤 사람이라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그때 대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자, 변화가 느껴집니까? 나사렛 출신의 예수 청년에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니라. 이 진도가 나갔죠. 변화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본다면 여러분, 영의 눈이 완전히 다 떠진 겁니까? 아직 덜 떠진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선지자로만 머물러 있다면 눈이 다 떠진 겁니까? 아직 덜 떠진 겁니까? 덜 떠진 거죠. 왜냐? 지금도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 다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권 가보십시오. 무슬림들 예수 선지자라고 그러죠. 선지자,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라고 말하죠. 선지자까지는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만은, 변화가 좀 되긴 했습니다만은 완벽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며칠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대화가 오갑니다. 35절 이하에 쭉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과 몇 차례 대화가 오가면서 인자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너는 그 인자를 보았다, 뭐 등등의 대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고백을 보면 느낌이 확 옵니다. 자, 이르되 시작. 어떤 한 영혼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청년 정도로 알다가 선지자로 고백을 하다가 이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영안이 열린 거죠. 주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고백이 선명해지는 이 주일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 벌써 나는 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나 뭐 예수 믿고 있다, 예수 안 믿으면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나,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난 벌써 영의 눈이 다 떠져 있다, 그렇게 자부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의 눈은 한 번씩 이렇게 흐려질 때가 있어요. 뭐가 끼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도 이게 안 끼도록, 이게 맑음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에 이 눈이 깜빡깜빡이 하루에 25,000번 정도를 깜빡인다고. 깜빡일 때, 그렇게 딱 깜빡일 때 와이퍼가 이렇게 딱 돌아갈 때, 그때 우리 참 신기하죠. 우리 눈물 샘에는요,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아주 미세하지만 정말 소량의 눈물을 촉촉촉 쏴가지고 이게 착착착착착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맑게 유지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최근에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눈 수술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셨는데, 그분이 늘 갖고 다니는 게 뭐냐면, 뭘 갖고 다닐까요? 네, 인공 눈물. 그래서 2시간마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안 넣으면 이게 너무 뻑뻑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묘하게 만드셨죠. 저도 주머니에 늘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손수건을 늘 갖고 다녀요. 여기 보죠. 여기 있잖아요, 손수건. 이 손수건의 용도는 코 푸는 손수건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 손수건의 용도는 안경 닦으려고. 안경. 여러분 지금 이제 3부 예배잖아. 1부, 2부, 3부쯤 오면 제 이 렌즈가 어떻게 되냐면 좀 뿌였습니다. 왜냐하면 침을 하도 많이 튀겨가지고 침이 갔다가 다시 붙어가지고 여기 막 뭐 이렇게 허열 때가 많아요. 닦아야 돼.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뭐 머리빗도 빗고 이제 강단에 올라오면 머리 빗잖아요. 빗었는 게 나는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데 나중에 꺼내서 닦다 보면 비듬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안경 요 밑에 부분은 피부하고 닿으니까 기름기가 언제나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그걸 닦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안경만일까요? 우리의 영안도 잘 닦고 또 닦아야 주님의 이 귀한 비밀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닦아내는 거예요. 오늘 소견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뭐냐?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는요 나사렛 예수 청년에서, 그 다음에 선지자에서, 그 다음에 구세주로 이제 정말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안이 열린 사람이 오늘 소개되는가 하면 점점점 영안이 감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안이 자기는 본다고 주장하는데 자기는 다 보겠다고 하는데 완전 맹인이 거꾸로 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본다고 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마는 떡과 잔을 기념한다고 그걸 다 기념한 것이냐? 아니, 종교 행사한 거지. 순서 지나간 거지. 정말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정말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 다른 얘기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다시 말하면 책임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네가 본다고 하니 책임이 따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가? 순전하게 영안을 뜨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혹시나 눈은 떠 있다고 난 본다고 말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눈먼 자가 아닌가? 교회 다닌다고 큰 소리는 치고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 차라리 못 본다고 말을 해라. 모르겠다고 말을 해라. 그게 오히려 책임을 안 지는 일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될 사람이 혹시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걱정이 심히 되어져요.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정말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의 자리, 영안이 띄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한 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십시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맹인은 눈을 뜨고, 그의 영적인 맹인도 눈을 뜨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이 일어나고, 그 다음 뭐라고 하면 보는 자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 잘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예수님 맹인이 되게 하려고 해서 맹인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야? 이미 맹인이에요. 그냥 가만둬도 맹인이에요.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는 이 간절한 사모함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